역대하 6장은 어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끝나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역대하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선포하는데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가 말씀하여 사오나 이래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캄캄한 데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항상 어떻게 보면 구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구름 가운데 감사합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떠냐면 구름이 가득했잖아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은 이것을 캄캄한 가운데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을 인간인 우리가 만나는 것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로움을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캄캄한데 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와 내가 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하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손에 있는 집에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영원히 주께 계실 처소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곳에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곳에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에서 항상 우리를 만나 달라는 이 선포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쭉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과정들을 이 4장 이 4절 이후에서부터 쭉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송축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그 손으로 이루셨다 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그가 다 준비하도록 했고 그 준비함 속에서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못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인 내가 건축하게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평화잖아요. 평화의 하나님. 성전을 보면 다윗은 싸움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해서 피뿌림의 그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전이 다윗의 이미지가 아니고 솔로몬의 이미지, 평화의 이미지. 하나님 앞에 오면 죄인도 하나님 앞에 오면 무수히 악한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가 그의 잘못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고 평화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화목이에요. 화목. 이것은 즉 다른 말로 평화. 내 안에 내 안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는 어쩌면 내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내 환경과 내 형편을 하나님은 화목과 화평과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그런 걸음들을 쭉 다윗의 언약과 함께 그런 걸음들을 이야기하면서 건축하게 된 것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였다. 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딱 넣어줬잖아요. 내 안에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 나도 이 말씀을 좀 알고 싶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고 싶고, 우리 가정도 우리 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하는 마음이 나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주고 그다음에 그 언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 하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거든요. 그 자기의 욕심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어디다가 넣어요? 광야에다가 넣거든요. 왜 광야에서 넣어서 나를 훈련시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선하게 지식으로 사는가를 철저히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그 불러내심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낸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의 죄악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를 어디다 넣냐면 애굽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애굽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를 다 애굽,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애굽인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서 뭐 하냐? 인간이 얼마나 선하게 지식으로 죄의 모순 속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고통이 더해지잖아요. 엄청난 고통 중에 고통이 더해지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를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곳에서 뭐냐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자.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요? 하나님 있으면 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넣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 넣는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습이 선하게 지식으로 아직도 세상적이다는 거죠. 세상적인 모습으로 있는 나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려고 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고 기도를 넣어주시고 넣어주신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오늘 솔로몬이 이제는 6장 12절 이후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솔로몬의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쳐서 그의 손을 펴고
그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신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손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 다윗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하나님 뭐냐면 "네 자손으로 대대로 이 나라를 경고하게 하겠다." 이거든요. 그러니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딱 찬양을 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즉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허락하고 확실하게 해달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나라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게 이제 자신의 이 왕정, 이게 자신의 이 자녀들,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무슨 기도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나를 통하여 내 자손들, 내 후손들도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딱 선포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믿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나의 가정도, 나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게. 이 우리들의 기도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되어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나로 통하여 신앙이 이어져 가고 믿음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이어져 갈 것을 내 자녀들을 통하여 내 후손들을 통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자녀만이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자녀의 자녀, 손자,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 기도가 심어져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만큼 또 자녀가 또 깨닫겠죠. 그 자녀가 깨달은 자녀가 또 기도하고 해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솔로몬 지금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다윗의 언약을 하신 것처럼 왕정 나라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달라는 건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우리 모두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겠냐, 여기만 계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D장에 들으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 비는 것들을 덜어달라. 성전의 미래, 성전에 대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나 그 기도도 듣지만은 주의 종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도 간구하고 듣는데, 만약에 이웃들 사람들이 범죄하여 맹세하고도 이 성전에 와서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은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내 가정이, 내 후손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도 사해주고, 그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하면 사해지는 은혜가 이 성전에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 뼛속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데다가 내가 자라가고 살아가는 환경도 죄가 관영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잘 양육하는 부모도 선악의 지식의 죄악 속에서 키우고,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가정들도 그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선악의 지식으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죄의 본성에서 태어난 데다가 내 주변이 모두 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잘못됐는데도 우리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냐고 들로 산으로 가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그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모습들이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잘못되는 일들이 우리가 허다하게 느끼잖아요. 그게 잘못할 수밖에 없.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됐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는 그것을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내 모퉁이가 있잖아요. 사각으로 돼서 내 모퉁이를 붙들고 살인한 자도 그 번제단에 내 모퉁이를 붙들고 용서해 달라면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 번제단이거든요. 왜? 나를 사하기 위하여 누가 그 죄를 다 감당했어요? 예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다 감당했은즉 사함의 은혜.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나는 도저히 아닌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예수 앞에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발치 앞에서 그 번제단 앞에 손을 잡고 손을 대고 기도할 때는 그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사함의 은혜, 이게 전부 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가 자기를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이 주의 이름도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고집 피우는 것을 무조건 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함을 간구한다 할 때는 항상 이것을 1년에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도 성전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리고 났는데, 그가 아직 돌이키지 않을 때 용서가 아니에요. 그가 돌이키며 내가 잘못했노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사기를 간구한다 할 때는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사람들이 못 돌아오잖아요. 못 돌이키잖아요. 그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돌이키면 나는 항상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절대 안 돼. 내가 넌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그가 돌이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설 수 있겠냐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다 품겠노라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자, 이것이 교회고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런 사함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방인,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심은 왜 허락하셨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가 있냐면, 나를 통하여 이제 내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된 자로서 뭐 하냐면, 내 주변의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축복해주는 제사장의 위치잖아요. 그러니 나를 통하여 뭐 이 사함의 은혜가, 나도 예수를 통하여 사함의 은혜를 입었은즉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용서와 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결이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확장된, 이것이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나를 통하여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한번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명철과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터득하고 지금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됐으면 나보고 뭐 하라? 내 주변의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나와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쫓아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과 함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즉 나와 같이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로 나를 통하여 성전이라 하여 싸운저 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내가 성전됨을 완성하고 이 완성된 성전으로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와 결이 다른 사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은총을 받은 것들을 그대로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려드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교회된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